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 젊은 청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과 지금 피 흘리는 전투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에 현혹돼서 넘어가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남의 말 조금만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귀가 얇은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다른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알기 때문에 확신을 주면서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너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니? 어려서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품에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쭉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만 성경을 배우고 그때 반짝 성령 충만하게 그때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 사춘기 시절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 성경을 알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에서도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80% 정도가 기독교에서 인물이 나온 그 인물을 조사해보니까 언제 예수 믿었느냐? 어려서. 늦게 예수 믿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다가도 한순간에 나 교회 그만다니까? 예수 안 믿을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한 대 얻어맞을 소리를 순간에 뒤바꿔서 합니다. 이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지 않고 말씀으로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응답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조금 힘들면 그만둘까? 그만다니까? 이런 방정맞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나만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손해예요. 이것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쳤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유니게가 또 믿음이 충만하니까 전 물릴 때부터 품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죠. 어머니가 믿어도 딸이 먼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서 어머니를 전도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뭐예요? 늘 거꾸로 가르쳐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늦게 예수 믿으면 이 본질 성품이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을 알도록 가정에서부터 말씀 읽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단 사상, 교만한 지식 말고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고 순종하는 이 지식을 아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 배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이 성경을
그 체계 있게 배우기는 쉽지 않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또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부 다 이 모세오경 5권을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외운단 말이죠. 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또 성경의 그런 내용이 풍부하게 그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된 이 디모데니까 바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한테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누구한테 배운 걸 내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네 마음속에서도 어려서부터 네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 헬라인의 경건한 아버지 또 외할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 어머니의 믿음, 너희 조상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거 보니까 너의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위선이었구나, 진실하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면서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가운데 이단과 싸우고 이단의 유혹이 있어도 성도들을 지키고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운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변증하고 계속 그 진리 속에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거, 바울에게 배운 거,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 그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싸워서 그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이겨라 이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성도들이 그걸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 속에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체험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알았나니 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알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알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체험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거짓이다,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뉴 월리스라는 사람,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가이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아주 예수 믿는 아마 예수쟁이처럼 너무 잘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따분하게 여겨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구시대적인 유물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참 한심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성경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성이 충만한 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널리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신비한 사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성경을 비교하고 연구했는데 성경의 놀라운 증언에 오히려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을 쓰고 2장을 써 내려가다 결국 2장을 끝내지 못하고 붓을 꺾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어떻게 발견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언하려다가 오히려 그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이방인이든 선택된 백성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삶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근거가 되는 4가지 말씀이 나오죠.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D.L. 무디는 미국과 영국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성경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 지침서요, 안내서가 돼서 그를 빛으로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올바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거꾸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란시키는 잘못된 교리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교리, 이단 사상이 많으니까 그 오류들을 바로잡고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근거가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바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면 긍정적인 면은 허물을 바로잡아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으로 성경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런 축복,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육은 훈련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을 깨닫고 어두웠던 그런 골짜기에서 헤어나와 바로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고 배우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말할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 신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은 온전히 적합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적합한 일꾼, 그 일에 그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적합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순종하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배워서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준비된 일꾼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 이렇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알고 배워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요즘 청소년들 정말 다루기 힘듭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잘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장난치고 서로 옆 사람 보면서 킥킥거리고 핸드폰하고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간혹 가다 은혜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다시 옛날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듣더라. 아버지의 말은 듣습니다. 들을 때는 아니라고 반항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어머니 말은 들어요. 아버지 말씀은 듣습니다. 애들이 교회 안 오다가도 선생이 가도 말해도 안 오고 목회자가 말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말하면 어떻게 달랐는지 옵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미래, 이 아이들의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경건된 예배의 시작, 말씀의 거룩한 운동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회개시키고 아무리 가르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멀리하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이 아이들이 더 어떻게 실족해서 돌아오고 나중에 성장하면 믿음 없이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20대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집에서 불신이 나고 집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집에서 말씀을 멀리하면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부터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서 1위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이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기록 조사에 의하면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 1위입니다. 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일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나이 10살 정도 전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가 내가 너에게 이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겨줄 것은 이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약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이 성경의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초등학교 2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성경을 링컨은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공부도 잘하게 된 것이죠. 독학을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7번이나 아주 결정적인 선거에 실패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시로 만들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 그 민족, 그 백성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통일을 시켰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역사상에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과 성경은 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특별히 교회에 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교회 생활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다 어린 시절을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성경을 배운 사람, 성경의 진정한 실천하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성도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